별거 없더라고요. 이렇게 기도문 쓰고 또 성경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이게 경건의 훈련이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통로를 여러분 자신에게 꼭 맞는 통로를 하나씩 꼭 그렇게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좌우로 서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전교인 통합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세대별 통합 예배라고 하지만 이것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던 예배 형식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 학생의 모임이 있고 예배 끝나면 아동부 예배 모임이 한 30분 정도 있고 또 1시부터는 청년들 소그룹이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소그룹 모였을 때 담임 목사님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용이 너무 재밌고 유익해요. 그래서 오늘은 전부서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아동부 어린이들이 담임 목사에게 무엇을 질문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1학년은 무슨 학습지를 합니까? 이 질문을 왜 나에게 했을까? 1학년 때부터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나 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엉뚱하지만 이 질문을 읽고 제가 빵 터졌어요.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제가 기도할 때 궁금한 것을 왜 안 알려주세요? 정말 수준 있는 질문 아닙니까? 이게 지금 충광교회 아동부 어린이가 한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지난주 설교를 듣고 질문이 생겼나 봐요. 하나님은 왜 리워 야단을 만드셨나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설교를 듣는구나. 그 다음에 질문은 충광교회는 왜 여기 있나요? 나라 사랑, 교회 사랑, 어린이도 충분히 가능합니까? 뜨겁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 오는 걸 이렇게 즐거워하는구나. 교회가 이곳에 언제부터 세워졌는지 알고 싶구나. 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제 꿈은 과학자가 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입니다. 곽다운 목사님이랑 이재 목사님은 왜 교회를 다니게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갖고 제가 어젯밤에 한참 고민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지? 어떻게 해서 주님을 만났지? 제가 중학교 때 수련회 갔을 때 강사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아서 목사 되기로 소원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 같이 일어섰던 5명 친구, 동료, 선배들이 다 목사가 됐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질병이 없는 상태는 건강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무엇이 아니다? 삶이 아니다. 여러분, 문제 없고 질병 없고 걱정 없으면 굉장히 행복하겠지만 그것은 그냥 문제가 없는 삶, 건강한 삶. 그러나 질병이 있지만 질문이 많지만 그런 삶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진짜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맑은 날씨의 비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흐린 날과 맑은 날씨의 그 차이는 빛의 양의 차이가 있지 않고 빛의 형태의 차이였습니다. 흐린 날도 맑은 날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빛의 양이 지면을 골고루 비추고 있습니다. 근데 흐린 날에는 이게 없어요. 직사광선이 없어요. 맑은 날에는 청공광과 함께 직사광선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 옆에는 뭐가 생기죠? 그림자가 생겨요. 이파리와 꽃도 보면 이 빛이 남반사가 돼가지고 흐린 날과 다르게 아름답게 보여요. 막 춤을 추는 것처럼. 여러분, 신나는 음악 들으면 몸이 흥겨워지지 않습니까? 맑은 날 산책하면 신나는 자연들이 춤추는 노랫소리를 우리가 감상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데 흐린 날씨는 빛이 일정한 빛만 균일하게 비치는 거예요. 마치 사무실에 형광등이 일괄적으로 켜져 있는 거 상상하시면 돼요. 사무실에 형광등, 일정한 빛을 조명으로 켜놓은 이유가 뭘까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뭐만 해라? 일만 하라는 거죠. 근데 집에 퇴근하고 돌아와도 조명이 형광등일 경우가 가끔 있어요. 집에 돌아오면
조명을 좀 바꾸어 보고 간접 조명도 놓고 이럴 때 삶이 안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이야기, 균일한 이야기만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은 병이 없는 그런 건강한 삶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찬란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복잡한 문제, 괴로운 문제가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그 스토리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에서 생각하게 되고 또 무릎을 꿇고 뭐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위기와 고난의 시기에는 더 말씀이 어때요? 잘 들려요. 욥이 리워 야단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인생이 위로를 받았어요. 인간은 통제할 수 없고 길들일 수 없는 그 공룡처럼 생기기도 했고 악어처럼도 보이고 큰 고래처럼 보여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룡도 아니고 고래도 아니고 악어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리워 야단이 무섭게 생긴 그 피조물이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누가 지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란 다가옴, 도착, 기다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은 한 4번 정도 주일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기다림이라는 그 단어를 가장 많이 듣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기다림은 약간 짜증나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어떤 방에 들어갔더니 이것은 당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탁자 위에 선물이 놓여 있고 쪽지가 적혀 있는데 이것은 당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지금 풀어보지 말고 어떻게 하라? 기다리세요. 이런 경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기다린다는 것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약간 짜증이 날 수 있겠죠. 동시에 이것은 무엇을 기다리는 기다림입니까? 선물을 결국 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짜증도 나지만 무엇도 슬쩍 들어와요. 내 마음에 설레임도 들어와요. 기대감이 있으면서 동시에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좌절을 느끼면서도 간절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선물. 대림절은 바로 그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대림절은 무엇을 기다리는 절기일까요? 일단 기다림에 대하여 생각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이 주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림이란 낙담이 아니라 희망 속에서의 기다림입니다. 기다린다라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고 기다릴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삶 역시 밝아지겠죠. 리차드 포스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조급함, 서두름은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가 아니라 마귀 자체다. 서두르면 지는 겁니다. 서두를 때 우리가 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대림절 날 우리들이 기다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과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2번째로 미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엄밀히 말하면 미래의 앞으로 되어질 사건입니까? 2000년 전 과거에 이미 성취된 사건입니까? 이미 2000년 전 과거에 이미 성취된 사건이죠. 그런데도 왜 우리들은 성탄절을 기다릴까요? 한번 이루어진 다음에는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그런 과거가 아니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될 중요한 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일을 매해마다 기다리고 기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탄을 비롯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다시
반복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안진병인을 일으켜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이 오늘 2021년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사회에도 반복되기를 기다리는 분들만 아멘해 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은 과거의 한 가지 사건, 그때 그 일을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기를 기다리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일어났던 일이 다시 일어나기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고문서로 읽으세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읽으세요? 욥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반복될 수 있다고 믿으신 분들만 아멘해 보십시다. 시편을 읽을 때마다 곤고한 인생길을, 어두운 밤을 지나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수렁에 빠진 사람들이 그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갈구했을 때 드렸던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우리 역시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기를 소망하고 대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문은 하루만 지나도 폐지입니다. 뉴스페이퍼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굿 뉴스인 복음은 한 번 일어난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과거의 사건은 오늘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무엇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엄청난 사건입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리오 야단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니라. 창조주세요. 리오 야단이 욥과 같은 인생들에게는 무섭고 컨트롤이 불가능한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리오 야단이 있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리오 야단의 질서 안에 들어갈까요? 무관할까요? 예수님은 밥 안 드셔도 초능력으로 버텨내셨습니까? 밥을 안 드시면 시장하셨습니까? 물을 안 드시면 목이 마르셨나요? 계속 잘 끄떡없이 버티셨나요? 리오 야단이 있는 이 세상으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머리로 하실까요? 가슴으로 하실까요? 가슴으로 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기저귀를 차셨어요. 창조주의 엉덩이를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맡겨드렸어요? 모친 마리아에게. 걷기까지는 부모를 의존하면서 성장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사춘기를 겪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겪으셨다고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리오 야단의 갈등을 알고 계실까요? 알고 계세요. 하지만 예수님의 삶 가운데 리오 야단이 들어왔다는 것은 동시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리오 야단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누가 들어왔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이야기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다. 따라서 합시다. 모든 이야기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십시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육체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자벳 브라운이라는 한 시인이 그런 시를 썼어요. 이제 리오 야단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어디든지 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하면서 이런 시를 썼어요. 땅은 하늘로 가득 차고. 땅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에요. 땅은 하늘로 가득 차고 흔한 덤불마다 무엇으로 불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불붙어 있어요.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불꽃 떨기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땅이 하늘에 내려온 것을 믿음의 상상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만 자기 신을 벗고 나머지는 덤불에 둘러앉아 블랙베리를 땁니다. 똑같은 평범한 일상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로고이스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 가운데는 비록 리오야단이 있는 고단한 삶이지만 그 땅 가운데 무엇이 임합니까? 하늘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설거지를 할 때도, 내가 방 청소를 할 때도, 내가 주어진 일상의 평범한 일을 할 때도, 운전을 할 때도 그 자리가 성스러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야기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리오 여단을 박살을 내야지만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시편 74편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리오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니. 이 창조주 하나님이 리오 야단을 문제를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속 시원하게 홍해 바다를 가르셨어요. 바위를 치시고 물을 터져나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과 다르게 오늘 신약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리오 야단을 박살내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수가성 여인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 수가성으로 들어가십니다.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주저앉아 있었던 예수님,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에게 말을 것입니다. 물 좀 주시오. 그러자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눈을 쏘면서 대꾸하죠.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왜 말을 겁니까? 이때 예수님이 싫으면 놔두시오 라고 가신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예수님은 리오 야단이 있는 곳에 오신 분이십니까? 리오 야단을 컨트롤하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머리를 리오 야단을 박살내는 때도 계시지만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가신 장면은 리오 야단이 있는 곳으로 저벅저벅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야단치시고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말을 거시고 주거니 받거니 하시다가 그 여인의 가장 깊은 갈망을 건드십니다. 만약 네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고 그 생수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주시오. 인종 간의 갈등, 문화의 장벽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대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죄수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옆방에 있는 죄수와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벽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이 벽 때문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벽이 나를 가로막고 있지만 동시에 이걸 통해서 뭔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 편에 있는 죄수가 저쪽에 갇혀있는 죄수에게 벽을 통해서 말을 겁니다. 똑똑똑. 따라서 하십시다. 똑똑똑. 벽은 두 죄수를 갈라놓는 벽이지만 동시에 그 벽을 통해서 뭘 합니까? 대화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방식은 무엇이었을까요? 리오 야단의 문제를 그냥 박살내서 해결하셨습니까? 그 문제를 그대로 두고 똑똑똑 하셨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를 할 때 똑똑똑 하면 좋겠어요. 치매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실도 노크를 하고 들어가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노크를 하고 들어가면 좋아하신대요. 기억은 없지만, 치매 환자들은 기억은 없지만 감정은 있대요. 존중받는 느낌이 들 때 사람은 인간다움을 회복한답니다. 똑똑똑 한번 해보실까요? 다시 한번 똑똑똑. 네, 방에 들어가기 전에 똑똑똑 준비해라. 혹시 들킬 일이 있으면 잘 감춰라, 그런 뜻이에요. 똑똑똑 준비해. 비밀을 보장해 줄 테니까 너의 사생활은 존중받아도 돼. 똑똑똑. 네가 이쪽으로 건너오지 않아도 우리가 이 벽을 매개로 해서 대화할 수 있어. 여러분, 이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한 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사건입니까? 오늘도 동일하게 반복될 수 있는 믿음의 사건입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벽은 다른 말로 하면 리오야단이에요. 그런데 이 벽과 리오야단이 결국 무엇이 됩니까? 다리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의 불이 붙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모든 게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문제가 다 깔끔하게 해결된 곳입니까? 아니면 리오야단이 버티고 있는 곳에 리오야단을 매개로 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만 기다리다 보니까 골병이 드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건요, 완성입니까? 임시입니까? 그 문제 끝나면 또 다른 문제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궁극적으로 언제 우리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됩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든지 리오야단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문제는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통로로 그렇게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은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무엇을 기다릴까요? 과거를 기다립니다. 과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들이 반복되기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대림절 기간에는 단순히 과거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무엇을 기다려요? 미래를 기다립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시간은 세상 사람과 달리 어떤 시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일반 사람들은요, 과거에서 현재로 오고 현재에서 어디로 갑니까? 미래로 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대림절은 무엇을 기다리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과거를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 반복되는 사건으로 기다리는 분들이 신자입니다. 그러니 현재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요? 과거로 가요. 그리고 우리 현재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미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의 시작과 종말의 끝 사이에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과거, 현재, 미래로 가는 거예요. 시간이 마치 나의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시간도 물질도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과거가 다시 반복되기를 이 대림절 기간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역사가 완성될 이 재림의 시간, 이 종말의 완성을 기다리는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큰 거대한 위대한 스토리가 있는 사람과 그저 막연하게 살아가는 사람과는 분명히 다른 지점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마지막, 기다리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뭘까요? 과거를 기다리고
미래의 완성을 기다리는 우리 신자에게 무슨 축복이 들어오겠습니까? 첫 번째로 고단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단한 현실이지만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종말의 완성을 대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바꾸기로 결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은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네가 5번 결혼했고 5번 헤어졌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언제 헤어질지 모른다. 남편이 없단 말이 맞다. 현실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이제 미래를 향하여 결단하고 있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 모든 충만의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래를 대망하는 사람, 과거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현실의 고단함을 수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결단하고 바꾸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잘 보지 못한 채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3가지 자기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알지만 상대방이 모르는 나가 있어요. 아내가 몰라줄 때, 남편이 몰라줄 때 그래서 속상한 거예요.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몰라주면 굉장히 속상해요. 근데 또 이게 있어요. 아내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왜 잔소리를 합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나의 모습이 있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나. 시어머니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고추장 비밀은 아무나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광고가 생각이 납니다.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 나. 그러나 누구는 알고 있는 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단순히 하늘에서 우리 인간의 삶을 폼잡고 관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리오 야단이 있는 고단한 현실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모습을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과거의 나도 알고 계시고 현재의 나도 알고 계시지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나를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결코 절망 중에도 희망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보지 못한 채 잘 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오해라고 왜곡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에 빠졌어요. 진짜 그 사람을 좋아하고 알기 때문에 사랑에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히 100% 그걸 알고 사랑에 빠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모르는 영역도 있어요. 근데 왜 사랑합니까? 오해하기 때문에 사랑한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오해하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긍정적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사랑한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이란 긍정적으로 오해하는 것이다. 미움이 오고 다툼이 온다는 것은요, 사실은 오해해서 그래요. 어떤 오해입니까? 부정적으로 오해한 거예요. 인간은 내가 모르는 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나의 모습도 있지만 나도 모르고 그 사람도 모르지만 하나님만 알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이걸 아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긍정적인 오해를 하면서 사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30년 살아오시고 40년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것,
우리 초등학교 아이가 질문한 것처럼 왜 하나님은 기도할 때 내가 궁금한 것을 다 안 가르쳐 주십니까? 아가 나도 그래. 목사님도 그래. 목사님도 기도해도 하나님 다 안 가르쳐 주시더라. 그래도 한 조각, 한 말씀을 붙들고 긍정적 오해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단다. 근데 그 믿음이 너무 좋아서 어렵고 힘든 일이 와도 불끈불끈 다시 찬송하며 기도하며 일어나게 된단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림절 기간입니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신 사건, 리오 야단을 부수지 않고도 리오 야단을 매개 삼아서 이쪽과 저쪽의 소통을 이루어내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반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희망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차 완성될 종말의 미래를 희망하는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폴라 구더라는 사람이 했던 말만 잠깐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폴라 구더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다림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정은 피폐해지고 말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다리고 대망합니다. 3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갈릴리, 그리고 그 갈릴리를 벗어난 이방 지역까지 찾아가셔서 굶주리고 핍절된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신 그 하나님의 사건이 오늘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나라 가운데도 다시 반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할 때조차도 아직 오지 않은 그 미래 종말의 완성을 대망하는 가운데 고난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통과하시는 주님과 함께 부활의 희망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심령들 가운데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새 힘을 샘솟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